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있는 일들을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성전에 주를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비유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어쨌든 주님께서 마지막 이 일주일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느냐? 성전과 성전의 주를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도원 주인들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37절에 마지막에 보내는 아들은 바로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포도원을 준비하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줬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포도원을 오직 주인인 내가 준비해서 너에게 줬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주인이 직접 일궈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원이 직접 주인이 뭐합니까?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심지어 그 포도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을 감시하는 망대까지 세워줍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농부에게 일할 수 있게 내어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세팅해주고 지금이야 뭐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농부 본인이 직접 다 해야죠. 왜 주인이 움직입니까? 그렇게 널리고 천지가 다 종들인데 왜 본인의 힘들게 본인의 손에 수고를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해야 할 일까지도, 농부들이 직접 해야 될 그 수고까지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세팅하고 준비해 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 은혜의 손길을 먼저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은 이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농부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택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 때 에덴이 시작했던 모습처럼 빈 땅에 그들이 직접 농사짓고 세팅하게 하신 것이 아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끔 에덴을 세팅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농부들은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십자가이죠. 죄밖에 없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 없는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아무 영광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같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외치시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은 언제나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조차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까?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하니까 이 믿음 내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이기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앙조차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생명, 내 믿음, 우리의 교회, 심지어 내 사명, 내 직장, 내 가정, 내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포도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포도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실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어떤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은혜를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70억 인구가 넘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은 가난하고 더럽고 미개한 나라, 조선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더러운 나라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나라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들을 위해 그들을 택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는요, 그냥 나만 먹고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반드시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거둬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농부의 이 주인에게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때가 됐을 때에 그 소출을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 주인이 돈이 없어서 내가 너 빨리 땡겨서 나 좀 줘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저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실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 자랐다는 거, 그치, 주원아? 눈을 뜨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 받은 은혜에는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란 단순히 예배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는 예배자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줬을 때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배는 언제나 은혜 위에 드려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 예배의 힘을 통해 뭐 하길 원하시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질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로 포도원을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 당연시하는 마음, 나 당연히 이거 받을 만해.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그런 욕망들,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확인하러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3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아니,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주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줘서 그들이 어떤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확인하러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준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되려 아무것도 받든 정도가 아니라 원수같이. 여러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아니, 뭘 잘못했다고 그 종들이 갔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는 때리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도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양 그들을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누가 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죠. 나를 존중해 주겠지. 나를 믿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전개까지 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런 짓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괘씸한 놈들 하면서 혼내줘야 되는 게 사람의 정상적인 순서예요. 왜? 걔네들은 오직 나의 은혜로 서 있는 자들이거든요. 아무것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내 사랑으로만 서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건 너무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다 줬는데 얘가 나한테 칼을 내미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참으시고 아들까지 보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37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이들이 나를 존중하겠지라는 마음의 이 단어가 미래 시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동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늘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나 그런 기대감은 어김없이 저버리고 3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서 오는 주인을 단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서는 주인의 아들이여 제가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재물에 눈이 멀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자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39절에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포도원 주인의 땅인 곳에서 그를 내쫓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저버린 인간의 죄악이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이 바로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저버린 자의 죄의 무서움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전구절부터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는 말에 종들이 아들이 싫습니다. 거절 정도로 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는 잔혹함이 또한 증가되는 것까지 보게 돼요. 35절의 쉬운 성경으로 보면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처음엔 잡기만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고 죽이고 죽인 다음엔 더 잔인하게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많은 종들까지 싹 다 죽여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까지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죄는 더 무서워요. 작은 불순종 하나 거절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오늘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전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죄의 시작이 한마디 불평이었을 것이다. 왜 주인은 없고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생 시키시지? 저 다른 사람 많은데. 나도 저 주인처럼 좀 평화롭게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 그런데 그 작은 주인을 향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죽이는 죄의 확산성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를 저버린 죄의 무서움이에요. 작은 죄로도 그냥 여러분 두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항상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게 되고 은혜를 저버린 죄는 더 그 속도가 강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버릇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원에서 작은 불평이라도 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우린 멈춰야 돼요. 불평은 오직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 하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의 고백 속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감사를 외쳐야 돼요. 왜냐? 죄는 그 순간 길을 열어주는 순간 그 길을 정복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죄가.
죄가 장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그 죄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체질이 돼요. 한번 노예했던 체질은요, 반드시 나중에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작은 불평 하나가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토하게 한 거예요. 그 작은 불평 하나가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을 낳게 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고작 사과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가장 기뻐해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가득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불평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더욱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한복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섬기고 가장 열심히 헌신과 수고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 종교로 살아가는 자들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서야 하는 거죠.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셔요. 이런 일을 다 마치 하시고 41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다 하시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비유가 자신들의 한 비유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정답이 나와요.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가차없이 죽이고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놈들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을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43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그렇게 죽이고 버린 나 예수가 버린 모퉁이 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의 그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의 방향성에 따라서 건축물의 방향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은 이 돌을 아무렇지도 않은 돌로 여기고 뭐 한 거예요? 버리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은 머릿돌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의 입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41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43절에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사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너의 그 포도원의 일을 나는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줄 것이다. 즉 너의 그 은혜의 그 자리를 나는 그 촛대를 뺏어서서 다른 촛대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제때에 열매 맺지 않고 머릿돌 대신 주님을 버린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말고도 열매 맺을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말고도 너 그렇게 불평하고 있니?
너 말고도 똑같은 기회 주고 똑같은 포도원 세팅해주면 너보다 더 열심히 감사하고 너보다 더 열심히 하고 너보다 더 주님 사랑할 사람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에,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음 장인 22장 혼인잔치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왕들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베풀어서 황소를 잡고 모든 만찬을 다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저 별로 초대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너무 바쁩니다.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들을 다 그 도시를 불살라버리고 그 자리를 박탈해버리고 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촛대가 다른 이들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오늘도 찬양의 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열매 맺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일을 통해 그 사명을 넘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의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속히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야, 나니까 이 정도 받는 거지. 아, 나지니까 이 정도 내가 하는 거지.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내니까 이 정도 자리 섬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당장 그 영적 교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보다는 오늘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초대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다시 돌아와라. 은혜의 그 교만한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첫 주님께서 세팅해 주신 포도원으로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포도원을 마련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같이 연약한 자를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옛날 과거에 찌질했던 모습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 서울 반지하에서 매일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주님, 저 사례비 한 푼 안 받아도, 목회자에게 사례비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안 받아도 좋으니 저 그냥 사역할 수 있는 자리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지금 한국교회, 또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에는 지금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처음에 예배했던 그 마음, 다시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즐거웠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던 그 시절, 기뻐했던 그 시절, 환희로 넘쳤던 그 시절.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수고와 인내와 내가 고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의 그 자리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포도원의 은혜를 내려놓고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포도원에서 너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느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